예, 안녕하세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에브리데이 교회, 또 1년인가 만에 찾아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컴패션이, 미국에서 우리 한인사회에서 많이 늘 이렇게 결연을 하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정말 처음에 목사님이 또 성도님들이 함께 너무 애써주셔서 너무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인사회 안에서 또 우리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들을 결연해 주셨는지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바로 그 시발점이 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미 결연하고 계신 분들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위에서 말씀 나누는 게 너무 마음이 편해요. 같은 한 가족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릴까 참 많이 생각하다가요. 제가 컴패션을 하면서 만나게 됐던 우리 컴패션 아이들에 관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컴패션을 시작하게 된 게 10년이 돼 가는데요. 그때 처음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엄마가 항상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좀 읽고 함께 나눴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제가 살아생전은 그 원을 못 들어드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이 나서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쫙 읽었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나 하나만 건사하고 그냥 우리 가족들 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내 나쁜 일 안 하고 살다가 그렇게 가면 그냥 그게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런 성격을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시고 이렇게 자라게 하신 모든 거에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목적을 갖고 계신 걸까? 날 뭘 바라고 이렇게 만드셨던 걸까? 라는 의문을 그 책을 읽고 나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던 즈음에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홍보대사 의뢰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컴패션이라고 처음 들었어요, 이름도. 그리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컴패션의 뜻도 몰랐었어요. 그때 찾아보고 알게 되고 성경 속에 컴패션이란 단어도 이렇게 많이 나오네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연예인이었고 한국에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는 그런 NGO 단체들이 참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대사 제의를 좀 많이 받았던 터였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홍보대사는 뭔가 내 이름을 걸고 광고는 거액의 개런티라도 받잖아요. 근데 홍보대사는 그렇지 않고 내 이름을 걸고 뭔가 굉장히 열심히로 내가 그 단체를 완벽하게 믿고 그 단체 하는 일을 내가 진짜 인정을 해야지 내 이름을 걸고 또 다른 분들의 도움, 아주 좋은 분들 마음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주머니를 긁어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내 이름을 함부로 빌려주겠어요. 잘못 이용하고 이런 나쁜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한 번도 홍보대사를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 즈음에 컴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좀 알아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면서 이 단체가 뭐라는 단체인지 그리고 정말 성과는 있는지 정말 투명한지 뭐 그런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떠났는데 필리핀은 촬영차도 가본 적이 있던 나라입니다. 근데 컴패션과 함께 갔던 필리핀은 정말 내가 와본 적이 있는 나라인가 싶게끔 너무나 못 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오지에를 갔었는데 필리핀 오지에 막 비행기 타고 막 한참을 또 차를 타고 한참을 갔었는데 전기도 없는 곳이죠. 그곳에서는 막 아이들이 길거리에 막 시꺼먼 바나나 떨어져 있는데 그걸 갖고 서로 먹겠다고 막 우격다짐을 하고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집을 갔는데 그 집은 전기도 없으니까 그냥 요만한 조그만 한 평짜리 집 안에 아침에
그냥 해가 뜨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이들이 나오는데 천주교 국가라 또 낙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생기는 대로 낳으니까 한 5명이 다 넘더라고요, 형제들이. 강아지 새끼 나면 왜 엄마 강아지 옆에 막 젖 먹느라고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조그만 방 안에서 다들 막 옹기종기 자고 아침 해 뜨니까 그냥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 눈 부비고 나와서 이렇게 공동 마을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가지고 와서 동생들이랑 이렇게 고양이 세수하고 그리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엄마가 아침을 주더라고요. 아침을 주는데 그릇에 시꺼먼 쌀이에요. 흑밀해서 시꺼먼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시꺼먼 쌀에다가 반찬은 그 위에 설탕가루를 막 뿌려서 그걸 주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그걸 막 한 끼 식사를 하고 아침을 먹어요. 그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정말 주식으로 설탕을 반찬으로 먹고 있으니 그 엄마들 나이는 저보다도 훨씬 더 어린데도 이가 붙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한두 개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막 이렇게 막 가리고 웃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은 컴패션 프로젝트를 가는 거예요. 와, 이렇게 가난하다니. 아니, 요즘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필리핀 마닐라 시로 왔거든요. 거기 그 오지의 빈민층과 또 다른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시 빈민층은. 왜냐면 도심 한가운데 막 쭉쭉 뻗은 건물과 막 잘 사는 사람들 사이에 그 바로 옆에는 도심 빈민층인데 전기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전선줄에다가 전구 하나씩 집집 사이사이에 이렇게 전구만 매달아 놨어요. 그러니 어두워지면 막 그 골목 안에 그 골목도 굉장히 좁은데 막 개들의 분비물 또 공동 화장실 가기 싫으면 거기서 볼일 보고 이래서 막 사람들 분비물 너무 좁은 곳이에요. 그래서 도시에 가서 컴패션 프로젝트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이제 프로젝트에 다니던 아이들이 좀 큰 아이들이 중고생 여자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월십 찬양하고 우리 앞에서 영어로 막 찬양 드리고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여봐, 컴패션은 프로젝트를 세우면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애들 우선 선착순으로 이렇게 뽑는다 그러더니 저 애들은 도대체 가난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봤던 그 도심 빈민층과는 전혀 이렇게 뭐 연결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이들, 너무 예쁜 아이들. 여기도 비리가 있어. 뒤로 돈 받고 잘 사는 애들 먼저 이렇게 받아주나 봐. 무료로 교육해 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월십 하던 애들 중에 한 명 어떤 여자애를 선택해서 우리가 다 함께 그 아이 집을 갑자기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안내를 해주고 자기 집에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봤던 그 도심 빈민층 그쪽으로 데려가서 거기를 안내해 주는데 봐왔던 그 집이더라고요. 갔더니 막 동네 아이들이 외국에서 사람들이 왔으니까 막 몰려 나오는 거예요. 몰려 나와서 막 우리를 쫓아오는데 어느 순간 애들이 얘네들이 혹시 뭐 껌이나 사탕을 주지 않을까 해서 좀 위협적으로 좀 바뀌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약간 우리가 어른들이 겁을 먹을 정도였는데 그 소녀애가 얘네들을 다 달래가면서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방문한 뭐 컴패션 뭐 사람들이다 막 얘기를 하면서 안내를 하면서 우리 보고 발 조심하라고 막 웃으면서 자기 집에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똑같이 이렇게 방 한 칸인 집에 아, 여기가 우리 집이고 우리 엄마고 내 동생들입니다 이러면서 막 소개를 해줘요. 밝은 모습으로. 조그만 방 한 칸에 어르신들 왜 골로 아시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난로 같은 거 그런 거 조그만 골로 하나 들여놓으면 부엌이 되는 거고 식당이 되는 거고 거기서 다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그거 치우고 잠자리를 피면 거기가 침실이 되는 거고 거기서 엎드려서 공부하면 공부하는 방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정말 조그만 동생들하고 다닥다닥 붙어서 살면서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안내를 해주는 그 소녀를 보면서 이건 뭐지? 얘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데 왜 저렇게 밝은 미소, 행복한 미소가 나오지? 왜 얘는 행복하지? 나는 다 갖고 있는데 왜 저런 웃음이 안 나오지? 왜 나는 안 행복하지? 얘는 도대체 왜 행복할까? 뭐가 행복할까? 그리고 난 분명히 이런 애들을 도우러, 얘를 도우러 왔는데
내가 과연 뭘 도울 수 있을까? 얜 도움이 필요한 애가 맞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품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컴패션은 너무나 투명했어요. 정말 오지에 컴퓨터도 없는 그런 곳에 조그만 아이한테 생기는 모든 거, 우리가 38불로 돕는 거 외에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38불 안에는 걔네들 학교 갈 수 있게 해주고 하루에 한 끼 건강한 음식 먹게 해주고 옷 주고 책 주고 신발 주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 뭐 다리가 다친다든지 뭐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컴패션 일반 후원금에서 또 충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영수증을 컴퓨터도 없으니까 손으로 깨알같이 써서 어느 닥터한테 사인받고 무슨 약을 썼으며 이런 거 깨알같이 적고 그거를 한 아이에 대한 걸 모아서 일정 시기가 되면 또 본사에 보내고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는 또 그걸 컴퓨터로 다 해서 미국 본사에까지 보내는데 채 며칠이 걸리지가 않아요. 컴퓨터 없는 그곳에서부터. 그래서 한 명당 막 파일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걸 봤어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투명하게 일을 하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컴패션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IT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컴패션 밴드들과 함께 미국에 와서 교회에서 행사도 하고 컴패션을 알리는, 그리고 중간에 IT의 비전 트립도 갔었거든요. IT 지진 나기 1년 전이었습니다.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른 곳에 방문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IT는. 프로젝트도 그렇고 길거리의 아이들도 그렇고 물론 길거리에서 국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는 똑같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뭐 먹는 거 달라 그러고 돈 달라 그러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상하게 학교 다니고 교복 입고 멀쩡하게 차려진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이뻐서 뭐 잠깐 말 시키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저보고 뭐 팔에 끼고 있는 거 뭐 시계를 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목걸이 예쁘다면서 그걸 달라고 하기도 하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얘네들도 길거리에 이렇게 국어를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대요. 집도 있고 부모도 있고 다 갖고 있고 학교 다니는 멀쩡한 애들이래요. 그럼 얘네들은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벌리지? 했더니 미국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무슨 단체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 뭐 도와주러 가면 IT를 가까우니까 많이 가는 거예요. 산타클로스처럼 잔뜩 선물을 싸가지고 그리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나쁠 건 없지만 항상 물고기를 던져주고 왔던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와서 뭔가를 나눠주고 그걸 받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뭔가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문화가 된 거예요, 하나. 누구나 외국 사람들이 오면 우리한테 줘야 되고 우리는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받고 그랬더니 발전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 한 번 받으면 그거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배고파지긴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또 국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프로젝트에서도 너무 속상했어요.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받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더 이상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이 나라의 이 가난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컴패션은 LDP라고 이제 우리가 38불을 내고 매월 후원하는 아이들이 자라나서 대학교를 가게 되고 그 가운데 뛰어난 아이들을 뽑아서 또 후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최 목사님도 그 LDP 많이 교회에서 또 후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셔서 LDP 아이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있었었는데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아이들이 자기를 후원해 주시는 그런 분들한테 감사해서 어떤 곡을 만들었다고 우리 앞에서 들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곡 제목은 멜시였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가사 내용이 우리는 애벌레입니다. 고치 속에 갇혀서
나비가 되기를 기다리지만 나비가 되기 쉽지 않은 갇혀있는 그런 애벌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후원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 고치를 깨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비가 되어서 또 다른 고치 속에서 깨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고치로 머물러 있는, 자고 있는 그 많은 다른 고치들을 우리가 깨우는 작업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를 후원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가사를 썼더라고요. 그 찬양을 들으니까 이거구나 하고 너무 후련해졌어요. 이거구나.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와 다르게 더디게 오래 걸리고 힘들지 모르지만 컴패션은 그 가운데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정말 어렵게 가르쳐서 결국은 한 명의 아이라도 나비가 되게 만들어서 그 아이가 결국은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더 진짜 중요한 물고기 잡는 법을 후배들에게,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거, 이게 바로 컴패션의 교육이구나 하고 또 한 번 느끼면서 정말 감사한 밤을 보냈었습니다. 컴패션은 선교예요. 우리는 끼케야 정말 보내주는 선교자 입장밖에 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저 자신의 일터에서 오늘 하루 내가 선교자로 이 일터에서 선교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서는 일밖에 못합니다, 고작. 하지만 매월 보내주는 그 38불과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기도, 그것이 어느 순간 어느 저 먼 곳, 우리가 갈 수 없는 또는 가까운 곳 어디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 선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컴패션 활동입니다. 한 번은 또 에티오피아를 갔었어요. 거기에 가난은 또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프리카는. 다른 곳은 그저 그냥 컴패션에 속하면 그렇게 설탕 뿌려서 시꺼먼 밥 먹던 애가 하루에 한 끼는 제대로 된 정말 단백질, 탄수화물, 뭐 지방, 뭐 야채, 비타민 이런 거를 딱 갖춰진 한 끼를 받아서 먹게 돼요. 그럼 먹다 보면 아이들은 마른 음식은 막 주머니에 넣어요. 자기 동생들 이따 갖다 준다고. 그런데 아프리카, 특히 에티오피아는 너무 달랐던 게 그렇게 그냥 대충 먹느냐 잘 먹느냐가 아니라 컴패션에 속한 아이들, 담 밖에 있는 애들은 굶느냐 먹느냐였어요. 그래서 담 밖에서 담 위로 이렇게 정말 눈동자 하얀 까만 아이들이 이러고 보고 있어요, 먹는 걸. 그렇게 제대로 갖춘 음식을 줄 수도 없어요. 그저 딱딱한 빵, 이 빵을 어떻게 먹지 하는 빵과 정말 미지근한 시꺼먼 차, 그걸 주면 그 빵을 거기에 적셔서 애들 막 즐겁게 먹는 거예요. 프로젝트의 디렉터라고 나오셨는데 대표죠.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시계를 차고 나왔는데 한쪽 시계끈이 있는데 한쪽은 끊어졌나 봐요. 그걸 고무줄 같은 걸로 이렇게 이어서 차고 오셨더라고요. 옷은 여기 겨드랑이 하나가 빵꾸가 나 있고요. 우리가 온다고, 외지에서 손님들 온다고 최대한 깨끗하게 예의를 갖춰서 나오셨는데 그분이 막 설명을 하세요. 여기는 먹느냐 못 먹느냐기 때문에 저 바깥에 있는, 원래 컴패션에 속해 있는 아이들을 먹이는 거고 미안하지만 바깥에 속하지 못한 아이들한테는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룰을 깨고 자기가 그냥 빵을 조금 좀 작게 썰더라도 저 아이들을 불러서 같이 준대요. 왜냐면 하루 종일 굶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나왔어요.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걷다 보니까 막 동네 아이들도 붙어서 양쪽에 손을 잡고 걷게 되었거든요. 걷다 보니까 제가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어느 순간 아 따가워 해서 봤더니 가시 있죠. 가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장미꽃 가시. 저는 그런 걸 생각했었는데 진짜 대못 같은 큰 가시인데 건기니까 아주 바싹 말라 있어요. 흉기더라고요, 흉기. 그게 곳곳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 머리에 씌웠던 가시 면류관, 그것도 바로 이 가시겠구나 싶었어요. 그 딱딱한 바싹 마른 대모처럼 큰 가시가 제 신발을 뚫고 딱 찌른 거예요. 그래서 아야 이랬더니 애들이 옆에 같이 가던 동네 애들이 그 가시를 빼고 막 신발을 털어줘요. 괜찮냐고 하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봤더니
저는 그 두꺼운 운동화를 신고 아야 하고 있는데 애들 발은 맨발이에요. 그 발은요, 정말 코끼리 발 같았어요. 그 애들의 얼굴과 너무 다르게 딱딱하게 그런 가시에 흙에 찔리고 쓸리고 피 나고 다시 닦지 않고 떨어지고 고름 나고 갈라지고, 그걸 얼마나 반복을 했는지 정말 코끼리 발처럼 딱딱해진 발을 가진 아이가, 그 조그만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나이키 운동화를 털어주면서 괜찮냐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돌아와서 프로젝트 디렉터한테 혹시 내가 내 양쪽에 있던 얘네를 혹시 내가 후원을 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막 절차가 복잡하니까 원래 안 되는데 막 한참 얘기하더니 오케이를 해줬어요. 후원을 하는 거를 허락해주겠다고. 그래서 양쪽 애들이 제 애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로베라는 아이였어요. 한국에 돌아오고 몇 달 후에 아이들에 대한 인적 사항이 오잖아요. 우리가 아이 결혼하고 나면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이렇게 수줍게 찍고 걔 뭐 가족 관계 뭐 이런 거 적어서 오는데 그 사진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 하고 봤거든요. 차르트와 로베였어요. 죄송해요. 엘리자베스는 또 딴 나라였는데요. 이게 아이를 많이 결혼하면 이게 정말 단점이에요. 이름도 다 외워지지도 않고요. 편지도 진짜 잘 못 쓰게 돼요. 근데 여러분 편지 꼭 쓰셔야 돼요. 아이들은 정말 자기의 후원자가 누군지, 후원자는 우리는 많이 결혼할 수 있어도 걔네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후원자가 자기를 후원해주는. 딴 애들 편지 받는데 얘만 못 받는 거예요. 너무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편지 써야 된다는 저도 반성을 하면서 또 써야겠다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고요. 차르트와 로베의 사진이 왔는데 너무 이쁘고 그렇게 수줍게 그랬던 아이가 그 카메라 앞에서 찍은 모습이 너무 예쁜데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아이들의 발을 보니까 신발이 신겨져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그 지역의 아이들은 컴패션에 속했느냐 아니냐를 발을 보면 알 수 있었거든요. 신발을 신은 애들은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그 $38로 신발도 받는 거예요. 새거든 뭐 흔거든. 그래서 신고 다니는데 속하지 못한 애들은 맨발로 막 다녔거든요. 그 코끼리 같은 그 발에 신발이 신겨져 있는 거예요. 컴패션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저 그냥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매월 빠져나가는 그 돈이요. 과연 가끔은 이게 뭐지? 이렇게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고 이런 부담감으로 올 수 있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아이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그 아이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게 되는 그 기적입니다. 그리고 더 큰 기적은 그거죠. 내가 변화되는 거죠. 아이를 후원했더니, 후원을 하고 나서 10년 지나고 컴패션 활동을 하는 지 10년이 지났더니 내가 정말 그 아이의 그 밝았던 미소, 그 행복을 내가 뭔지는 알 수 있게 되는 거. 정말 그게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컴패션을 후원하던 아니면 또 다른 봉사활동을 하던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그냥 남을 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똑같은 말이 나오게 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은 성경 속에 있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이, 저는 그냥 내 이웃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한 말씀인 줄 알았어요.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 그 용서받는 자를 위한 그 말씀인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많은 명령 가운데 많은 부분이 남들을 위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단 조건이 있죠. 지켜 행할 때만 느껴지는 거죠. 그건 내가 도와줄 그 사람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정말 그 말의 비밀은, 말씀의 비밀은 나를 위한 거였구나.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였구나. 내가 행복해지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후원하시는 분들, 또 다른 좋은 일들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의 비밀은 하나님이 내가 도울 그 대상이 아닌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 그것도 알게 됐습니다. 컴패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그 가운데 난 힘들게 어렵게 이웃을 사랑하는 걸 표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 내가 돕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아이들이 수혜자고 나는 그저 후원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수혜자구나. 어쩌면 그 아이들이 나의 후원자일 수 있구나를 알게 해주는, 사랑을 베풀었더니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되는 컴패션은 사랑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중국집 배달원인 줄 알았대요. 하나님 짬뽕 주세요. 뭐 자장면 오늘은 곱빼기로 주세요. 뭐 탕수육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갖다 주셔야 되는 줄 알았대요. 안 갖다 주시죠. 갖다 주실 때도 있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중국집 주인이고 배달부는 우리였다는 거죠. 저 집에 짜장면 곱빼기 갖다 주어라. 네 하고 갖다 주고, 여기에 탕수육 배달이다. 네 하고 갖다 주다 보면 어느 순간 식사 시간 되면 자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식사하자. 함께 주인과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함께 자리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동역자라는 거죠. 평생을 그냥 하나님 추종자로 살았었대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한테 주신 권리가, 권세가 추종자의 권리가 아니라 동역자의 권리였다는 거죠. 그걸 컴패션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대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 멀리에 있는 정말 그저 불쌍한 어린이를 돕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의 입장에 앉지 않으시겠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앉아 계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요. 혹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들 사진 많거든요. 바깥에도 많고. 그 가운데 한 명의 어린이를 결연하셔서 정말 기적을, 선교의 현장을, 그리고 사랑을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놀러 올 때와는 다르게 이제 공부를 하러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좀 외롭더라고요. 놀러 올 때와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미국에 살고 계시는 얼마나 교표 여러분들 얼마나 외로우실까. 미국이지만 어떤 그런 뿌리에 관해서, 민족에 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 라이드하고 또는 일터에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시고 외롭게 여기에 살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또 결코 속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 느끼면서 먼 한국 얘기 소식으로 들으시고 얼마나 힘드시고 외로우실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더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컴패션을 후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로 힘나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고 서로 정말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서로 나누는 그런 한 가족, 그런 한 공동체, 동역자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교인 여러분들, 우리 또 최 목사님, 우리 컴패션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